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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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사람은요, 강해 보이지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서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딱 출발을 해서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더베와 루스드라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여기를 방문하면서 귀한 청년을 한 명 만납니다. 누굽니까? 이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로에서도요, 귀한 동역자를 만나요. 누굽니까? 누가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 네아폴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동해서 빌립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니까 귀한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을 치는 이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요, 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 관광객들과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이 돈을 주고 이 점을 받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선포해요.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귀신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떤 목적으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과 하나님을 연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바울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심히 괴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 여종이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점을 쳐서 주인들한테 뭐를 주던 사람이에요? 돈을 주던 사람이에요. 수익을 주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요,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뭘 치지 못하겠습니까?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나가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돈을 벌지 못하게 한 자, 이 자에 대해서 응징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요 장터로 갑니다. 장터로 가서 어떡합니까? 20절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렇게 해요.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한테 화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점치는 종이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한테 돈을 못 벌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심판받을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에게 관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관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정치적 위치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을 요란하게 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상관들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로마 사람이 누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단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래서 이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두 명이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증거도 없고 사실 그렇게 제명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을 모아왔어요. 우르르르 무리를 모아왔어요. 일제히 말하는 거예요.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빨리 이 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뭔가 이 상관들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그래서 한순간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돈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여종의 주인들과 관리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이유도 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실은 제명이 없었어요. 마땅한 제명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 제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주인들의 무슨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상관들에게는 어떤 욕심입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화목한 사람들이었고, 화목한 가정 같아 보였고, 또 화목한 친구 같아 보였는데, 어떨 때 보니까 갑자기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 때문입니까? 10중 8구는
돈 때문입니다. 돈이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돈이요,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돈보다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또한요, 우리가 이 사회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요.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일어날까요? 돈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돈을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돈을 의지하고 살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돈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뭘로 빠지게 될까요? 죄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한 불법을 행해서 상대를 주저앉히고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을 쫓아 살고 권력을 쫓아 살다가 돈을 잃고 권력을 잃었을 때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권력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또 따라가는 것일까요? 마귀가요, 그것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서요,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이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마귀를 따라 유혹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진짜 생명 주시고 진짜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할 수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고, 잘 것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그것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걱정해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돈을 챙겨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왜 그렇게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욕심부리고 죄를 짓는 인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요, 이 돈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 두렵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절망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다 그걸 들어요. 26절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의 문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깨어보니까 어때요?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죄수들이 다 뭐 했겠다? 도망갔겠다. 다 도망갔겠다. 그러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절망이 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 확실하죠. 정말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보통 맞았겠습니까?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피멍이 들고 피가 나고 정말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해가 지고 그 이스라엘 지역도 상당히 추울 겁니다. 이 빌보 지역도 상당히 추울 거예요, 밤에. 근데 이 참 여러분 감옥이 그렇게 시설이 좋을까요? 아마 바닥이 뭘로 돼 있을까요? 상당히 추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고 피가 나고 몸이 추운데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뭘 믿는 겁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이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갈 법도 한데 이 바울과 실라만 도망을 안 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도망을 안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와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이 열렸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안 가고 있는데 간수는 착각을 하죠. 뭐 하고 있었으니까. 졸았으니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간수는 죽으려고 했을까요?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벗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앞으로 생길 미래를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요, 이 지키는 것이 직업인데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두려웠겠죠. 이 일 때문에 치조를 당하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통, 고난을 당하고 또한 가족들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 가족들의 생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요 뭐가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서 뭔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상 우리가 지금은 젊고 또 때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뭐 어떤 힘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어떤 문제가 왔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어때요? 더 큰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잃을 것이 두렵고 없으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간수도 마찬가지로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무엇을 결정해요? 죽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죽으려 할 때 큰 목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목소리입니까?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바울이요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요, 어때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요. 무서워 떨며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어때요? 절망해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그래서 어때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휩싸이면요, 현명한 선택을 못 해요. 두려우니까 막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상 그 문제로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막상 가보니까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그 문제 앞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보면요, 주님 의지하고 가보면요, 막상 뚜껑 열어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넘어줄 때, 절망스러운 마음 넘어줄 때 그거 가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주님 의지하고 그 자리로 가보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뭔지, 정말 내가 쓰러질 만한 일인지, 정말 내가 낙심할 일인지 가보면,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힘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의지해서 가면요,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때로는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나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는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 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일이 없어요. 난 이미 죽었는데. 나는 살 일만 남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일만 남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뭐하니까? 부활하니까. 반드시 승리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죽는 것입니까?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보며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구원을 누립니다. 29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엎드려요. 30절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때요? 그 사람한테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33절 보니까요.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무엇합니까? 기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수의 상은 똑같았습니다. 간수는 아까 전의 상황,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상황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어때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일 똑같은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불행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낙심되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곳에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리는 무엇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천국 여러분 돈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이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생명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오늘이 불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오늘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요,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의 삶은 보너스로 사는 거다. 예,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너스로 사는 인생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똑같이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많이 전하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친구도 구원하고 저 천국에 많이 데려가서 주님께도 칭찬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행복하구나.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죽어도 기쁨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 내일 죽어도 기쁨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 내가 그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를 마치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시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행복해진 거예요. 간수가 행복해졌어요.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내가 이전에는 돈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35절 보니까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으라. 그래서 간수가 그 말 들은 대로 전합니다. 바울한테 말해요.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참 황당하죠, 한편으로. 아니, 어저께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넣더니 오늘은 뭐하라?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참 이런 것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항변을 합니다. 37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데 우리의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이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왜 나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넣어놓고 이제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와서 나한테 뭐하라? 사과해라는 거예요. 사과. 그러면 내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국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이 로마법에 따르면요, 로마 시민은요, 재판 없이는 절대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면요, 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관들은 어때요?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몰랐거나 또 얘기를 들었지만 뭐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왜? 그 돈 때문에 그 시기했던, 그 신고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다.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받지도 못할 풍속전에서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신문을 했어야 되는데,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당장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그냥 처리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합니다. 38절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뭔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하니. 그래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가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 가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
좀 안 맞고 감옥 안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만 하는 건가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도 처음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분명하게 믿는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요? 바울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로마 사람인데 왜 제가 이 재판도 없이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전도 여행 중인데 왜 제가 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말하는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이방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능력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항을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과 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걸 기억하면요,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여정이 와가지고 여정이 괴롭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이죠. 아마도 그 여정은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빌립보 교회 일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잘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돼서 지금 매 맞고 감옥에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어때요? 나중에 사실대로 밝혀지죠. 밝혀지기 전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아요. 열혈한 성도들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안 맞아도 될 걸 맞게 된 것을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원활하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로마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간수를 통해 말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매 맞고 감옥 간 것이 누구의 실수였다는 게 나타납니까? 상관들의 실수였고 고발자들의 실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로마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정당한 교회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잘못되는 것 같았어요. 잘못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억울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사역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그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더니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오래 걸려야 될 사역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복음이 검증되고 하루 만에 개척 멤버들이 늘어나고 하루 만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면요, 잘못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때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주님 따라가면 결국 잘못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더 크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요,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크게 일하시겠구나. 크게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윤치영 목사님, 제가 새롭게 아서스를 보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윤치영 목사님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이게 아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루 1년 했는데 남이 30년 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 1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순결하게 만드시고 성장시키셔가지고요,
30년 훈련 받은 것처럼 1년 훈련 고난을 받았더니 그만큼 성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30배의 축복이구나. 남들은 30년 훈련 받을 거나 1년 동안 좀 뭐랄까 타이트하게 훈련 받아가지고 요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람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보람을 느끼냐면 이분이 그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셨어요. 전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데 본인도 이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호주의 지역에 이민한 아이들, 이민 온 아이들, 또 유학 온 아이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마약하고, 막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다 형성돼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을 하는데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불량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계속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참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잘 해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얘들이 서로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학생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엄마가 알고 그 호주 옆에는 뉴질랜드 섬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섬으로 다시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남자친구 보겠다고 가출을 해서 뉴질랜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워낙 속을 썩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발 좀 찾아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그 딸을 데려와라, 찾아와라. 이제 보낸 거죠. 그 제자 2명이 가서 그 딸을 어떻게 완전 강압적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막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막 목사님을 때리고 그래서 막 이 신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그 제자 둘이랑 또 막 그 이후에도 며칠 신랑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잘 문제가 끝나고 아이가 회개한 것 같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명이 납치가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데려왔잖아요. 납치. 두 번째 무단 강도가 된 거예요. 폭력을 행했다. 그리고 집단 폭행이 돼가지고 이 제명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주에서. 그 호주에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호주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디서요? 교도소에서. 자, 교도소에서 가서 정말 많은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느꼈냐면 모든 것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일하시는구나.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방을 쓰잖아요. 2명씩 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직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형량이 얼마인지는 안 남았지만 그 재판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 있는 거죠. 계속 그 수용소에 있는 거죠. 가서 있는데 2명 쓰는 방에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딱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걸 물어보는. 너는 뭘로 왔냐? 너는 뭐냐? 네가 지금 제명이 뭐냐? 하니까 얘기한 건 나는 지금 납치, 무단 강도, 그리고 집단 폭행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뭘로 들어왔냐니까 나는 뭐 폭행이다, 뭐다, 사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 원래 하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다 이런 거예요. 난 전도사다 그런 거예요. 전도사인데 왜 여기 왔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생각해봐라. 이 전체 지역에 전도사 중에 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너밖에 없을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받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구원받는다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접했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영어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간수가요. 하루만 지나면 다른 방으로 또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옆방에 딱 갔는데 또 물어 너는 제명이 뭐냐?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납치 그리고 무단 강도 집단 폭행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는 뭐하러? 난 사기로 왔다. 그럼 너 원래 직업이 뭐냐? 나는 전도사다. 근데 왜 여기 왔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지역의 전도사가 감옥에 있는 사람 몇 명 있겠냐?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방으로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딱 와서 너는 왜 들어왔냐? 하니까 나는 납치, 무단 강도, 집단 폭행을 들어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꼈대요. 아, 내가 최악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교도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긴 정말 아니다. 정말 잘못된 곳이다 생각하는 것에서 그곳에서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느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그러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었대요. 읽고 있는데 정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게. 귀신에게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이냐면 자기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머릿속에 뭐가 하나 탁 들어오는 걸 경험했대요. 깜빵했어요. 지금 교도소에서. 근데 그날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안 좋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응? 너 망했어. 넌 25년 이상 살 거야. 너는 25년 살 거야. 넌 여기서 평생 살다 죽을지도 몰라. 너 아내는 다 너랑 이혼할 거야. 너를 버릴 거야. 너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 네가 뭐 감방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막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나니까 막 머리를 막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완전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고 싶었어요. 막 벽을 향해서 달려갔대요. 나 이제 머리 받고 죽겠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손이 탁 올라서 이렇게 탁 이렇게 찌는 순간에 딱 생각났대요.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처음에 귀신이 막 생각을 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났대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 너무 아프면 또 생각이 안 난대요. 너무 아프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를 수만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를 수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팍 머리가 찌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탁 얹어주시더라고요.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마다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이 방 계속 괴롭혔다. 자기 한 명은 기절했다. 한 명은 진짜 죽다 살았고. 그러다가 그 전도사님, 목사님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 귀신이 아직 여기 있나 보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나 기도해서 이겼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니까 그날부터 밤 11시에 기도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그래서 이 방에 그 철을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 11시에 다 같이 귀신이 물러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도소를 귀신으로 인해서 복음화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장소 같은데 주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정말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한 번은 이 이슬람 교도들이요, 이 사람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이슬람 교도 하나가 딱 와서 묻더래요. 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딱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뭘로 얘기하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목사님이 둘러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시여.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이 안 났잖아요. 또 물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좋은 스승이셔. 베스트 티처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그냥 피난처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목자셔. 예수님은 누구시냐? 확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시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스냐, 노냐? 딱 그런 거. 그때 딱 마음 먹었대. 아, 내가 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지. 신앙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랬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밀쳐가지고요. 무리가요. 막 때리고 막 밀쳐가지고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그럼 확 두려울만한데 그때 누가 성령께서 딱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담대한 마음. 그래서 어떤 그런 용기가 났는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확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에 눌려가 뒤로 확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잘 끝나서 막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이 교도관이 오더니 완전히 지역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섹터가 있으면 다른 섹터로 완전 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방도 마음대로 막 바꾸고 하는데 자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냥 갔대요.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슬람 교도 중에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어제 안 보이더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섹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사실 그 무슬림 애들이 너 죽이려고 했다. 칫솔 갈아가지고 너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안 보여줘서 사람들이 휴거된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해요. 아, 이런 걸 깨달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죽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엔 중국 선교를 가요. 중국 선교 갈 때 이것을 딱 깨달아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아무리 뭐 공안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종교단체들이 있어도요.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선포하냐? 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죽는다. 내가 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예,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이 2년 동안 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언제 보내주실 거냐고 일정도 없고 미래도 알 수 없고 도대체 판결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정말 말 그대로 25년이 나올 수도 있었고 50년이 나올 수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더니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년 있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30년, 60년, 100년 받은 훈련을 나는 몇 년 동안 다 받았다. 2년 동안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역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걸 고백합니다. 23장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요.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착착 길을 대로로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열려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꾸불꾸불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나의 길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구원받는다. 이걸 믿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순금처럼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큰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인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 두렵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 두렵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 예수님만 믿고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